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기시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직분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그 내용보다도 자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자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교회에 직분을 받고 세워져 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본도 보이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 자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직무의 자질에 대해서 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직무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제 마무리 직무의 자질이 어떤 건가 한 번 더 이제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자질에 관한 거죠. 그죠? 태도도 하나의 자질에 관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직무자의 이제 이 자질,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말했지만은 딱 좀 종류를 구분하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 우리 다 뭐 내면의 것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성품과 덕성은 우리가 이제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뭐 이제 정숙이나 정중이나 절제, 근신, 바른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품이 될 수가 있겠고, 이 덕성에 있어서도 이제 잘 가르치고 관용하고 또 가정을 한 남편 한 아내가 돼야 하고, 또 일구이연이나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익이야 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야지 뭐든 추구하는데, 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과한 욕심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탐하지 말라고 했고, 또 뭐 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타하지 마라 이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과 은사로 이제 좀 구분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직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기능적인 요소는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충성돼야 된다. 그래서 맡은 직무에 충성돼야. 그리고 이제 이런 은사들은 그 직무를 어떤 건 이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사역 같은 거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가르치는 교사도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은사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해도
그 직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에게 3장 7절에 외인에게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이랬는데,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의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에 만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서의 증거는 믿음과 은사 이런 것보다 주로 이거죠, 이거. 그죠? 그렇죠? 이 성품과 특성에 대한 자질이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좋고 또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들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그런데 믿음과 은사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우리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실제 그러함과 자질이 갖추어져서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하지만은 내가 맡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며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무 맡은 사람들이 직무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사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 부의 부서장을 잘하고 위원장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문제점이라고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직분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욕구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죠. 교회를 이제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셔서니 좋고, 그죠? 성도들도 좋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가면 이제 뭔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뭘 맡아서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이제 저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인하여서 이런 직무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대개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 사역자 풀이 이 적은 이러한 곳에서는 사람만 보면 좀 하세요 하면서 직무를 맡기다 보니까 이게 짐이 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직무가 부담이고 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가만히 보면 서리 집사에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뭔가 그게 이제 힘이 더 실리는 것 같고 어깨에 이제 권위가 부여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또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그 발언을 하는 거라든지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직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욕망은 자연적인 거란 거예요. 이게 왜 자연적이냐? 왜 자연적이냐? 자, 여기 이게 이제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를 연구를 해, 심리학자인데 연구를 해놨어요. 제일 밑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또는 보호의 욕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뭐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3단계부터는 소속의 욕구, 뭐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 사람을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모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소속의 욕구, 직장도 내가 아주 유명하거나 또 대기업 이런 데 다니는데 그 직장에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속감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 욕구가 자실현의 욕구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2단계, 1, 2단계 이것은 결핍에 의한 욕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핍에 의한 욕구. 뭐 여기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결핍에 의한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성장 욕구라고 해요. 성장 욕구.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내 자신이 뭔가 이제 어떤 뜻을 이루고 존중받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래 다니고 보면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신앙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냥 서리집사로 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지 이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이 욕구들을 1차적 욕구라고 그러고 1차적 욕구, 이 욕구를 사회적 욕구 또는 2차적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차적인 욕구, 이제 더 이상 굶주리는 것, 더 이상 내가 홀벗은 거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될 때 사람은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되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존경받고 싶고 어떤 뜻을 이루어서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되고 싶은 이러한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가난하고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도 집안칸도 제대로 없고 이럴 때 막 다른 거 쳐다보지 않잖아요.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높은 자리를 준다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갖추는데 힘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도 마련하고 뭐 이제 생활도 자녀들도 자라가고 그래서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뭔가 자기를 실현시켜서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심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일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일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욕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단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에 의해서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실현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내 시간이나 내 몸이나 물질을 들여서 이게 더 선한 일이고 이게 내가 신앙적 관점에서 더 가치인 일이고 이게 더 영원하고 영구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일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동기에서 저러한 이제 욕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해서 이러한 직무를 이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1차적 욕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결돼서 일어나는 2차적 욕구 소속자, 이 소속이 어찌 보면 중간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성숙함이 뒤따라질 때는 아름다운 본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동등체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잘못 쳤네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나 이 자적 욕구와 개인적인 계급적인 그런 욕구의 작용일 때는 공동체를 망가뜨린 독이 됐습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그 공동체에 해가 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마땅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들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이나 지혜도 주시고 충성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성품이나 특성, 이 신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구하고 충성됨을 구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좋은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직분의 동기가 바르고 주님 앞에 내가 참 이렇게 이 선한 일에 사모함이 있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것만, 그 동기만 확실하다면 그 자화상이, 직분에 대한 자화상이 확실하게 하다면 직분을 맡겨 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고쳐가서 하나님이 더 잘 다듬어 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큰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 부으셔서 쓰시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목사가 정말 그 기억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이제 장로들, 권사들,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소위 이제 간증을 쭉쭉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만났던 그런 좋은 일꾼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어떤 믿음적으로 보면요 목사를 능가하는 믿음이 있는가 헌신적인 이런 것은 그분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목사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목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요 정말 성령은 마음껏 활기를 치며 활동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거죠. 예, 막 주의 일 부담스러워하고 짐으로 뭘 맡길까봐 막 겁이 나가지고 연초 연말만 되면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구석진대를 가고 막 또 맡기지면 그 맡기진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가지고 참 그것도 피할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떠나면 또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 그냥 1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일꾼으로 대부분이라면 그 교회에서는 전혀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물적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물적 자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제 나라고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꾸러 다니고 뭐 자관을 내고 뭐 그런다면 그 덕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왕을 솔로몬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주변의 적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 찾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을 세우고 지혜를 주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잘 활용하고 재생산을 하고 그래서 수출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온갖 보화와 또 이제 먹을 것과 이런 각종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으로 함께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나 또는 이제 흉년이나 이런 재앙을 다 막으셔서 이런 비와 늦은 비 또 날마다 이슬을 내리시고 이렇게 태양볕을 쪼이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들판은 푸르러서 목축들이 자라게 하시고 온갖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일들을 때로는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도 쪼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의 일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너무 겁내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곡식을 뜨는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요. 그 곡식은 소도 먹잖아요. 소가 이제 무슨 풀도 먹기도 하고 곡물도 먹으니까. 지가 일하면서 먹는데, 먹고 싶으면 먹는데 배가 차고 부르면 왜 먹겠냐. 배가 고프니까 일하면서 먹는 건데 그걸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을 뜨고 이리 절 보세요. 저 가포라고 하는 마산 거기가 이제 나환자 수용소도 있잖아요. 가포교회라고. 제가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가포교회 신부하시더니 일본 선교사로 가셨어요. 전 아무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함양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방신학교 장로의 지방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시면 자기 목회에 일어난 일들을 한 번씩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업 단위 지역인데 이곳저곳 신방을 하고 또 강의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에 참 바쁘시.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사모님과 신방을 가던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길가에 바위가 안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오면서 배도 고프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돼지고기 좀 있으면 김치찌개 해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밥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 먹고 이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씻고 이제 식사를 이제 사모님은 준비하고 이러는데 사적으로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신문봉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신문봉지를 펴보니까 돼지고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한번 한 건데 그 내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가.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집사님이 축복교대를 돌려보내고 그걸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돼지고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그 손길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내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내 육신의 피곤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기까지 좀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좀 이렇게 참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실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문을 주시겠어요? 예. 성경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도 있고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조카보다도 그 종을 오히려 후계자로 삼을 만큼 믿음과 충성됨이 출중한 줄로 믿습니다. 318명은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종들이었어요. 주인의 명이면 전장터도 나가는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30인, 3인 이러한 표현들은 아주 참 특이한 표현들이죠. 네, 다시 목말라 할 때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이 차지한 성 안에 다윗이 어릴 때 목동시에 마셨던 그 물을 떠가지고 오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해가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적 자원들이죠. 인적 자원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지. 뭐 지도자 혼자, 목사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2를 보면 기드온이 2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적과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추려서 300명으로 대승리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구하라고 해서 일꾼을 구하라. 좋은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요? 영적 자원. 예.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구하라. 사모하고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키워드로 3가지 얘기했죠. 그죠? 자화상과 임무 또는 직무와 그 다음에 뭐요? 태도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질은 전체적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태도, 직무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기본 신앙생활의 충실. 예, 이 기본 신앙생활에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기본 신앙생활이 탄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좀 나이도 드시고 이래서 직분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목사님이 왜 안 세우는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나 답답함이 있겠지만 나는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를 내가 안 한다.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한다. 기신자들, 교회 일반 성도들, 초신자들요. 절대 안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신방 가서 교회 나오세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목사님, 권사님부터 하게 하세요. 장로님부터 하게 하세요. 그러지. 딱 하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맹분거리를 만들어버려요. 기본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직분을 떠나서 이제 신앙의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일은 주일은 양보 못하는 날이구나. 저 사람은 주일은 여러분 저 세계력 교회 그 목사님이 세계력 교회가 저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 뭐 MBC 100분 토론인가 뭐 거기도 나가기도 하고 법정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대면 예배 고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그 고신 교회 목사님인데 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그래도 이제 그 정신이 그 신앙을 사수하는 그런 정신이 다른 교파 큰 교회 그 교회보다 몇 배로 큰 교회들은 또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잖아요. 아무도 그리 안 하는데 뭐 이 경남 지역에도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시각들이 있겠지만은 그분이 나름의 딱 그 신앙적인 자기 이제 정신이 있는 것이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없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100분 토론회 할 때 그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한 김진호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이 이름하고 같은
그 사람 목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강연하고 이렇게 한 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 마리아를 중심한 여자들 파가 있고 제자들 중심한 또 남자들 파가 있었는데 부활에 대한 걸 누가 먼저 봤어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남자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대 땅이고 온 세상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소문에 의해서 퍼뜨려져서 오늘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부활이 없는데. 그 타이틀에 목사라 나와 있어요. 목사라. 그 사람은 해방신학자입니다.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입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예수가. 이러죠. 하나의 인간이에요. 예수님. 인간 부활이 안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세우냐면 그 교단에서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로 세워야 될 일이냐 이거지. 이 자질의 문제잖아요. 자질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독사의 해입니다. 독사의 뱀의 해. 말세가 되면요, 이 뱀의 혀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아주 비상한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해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전부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고요. 여러분,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이단이죠. 성경에서 밝히는 이단이죠. 새로운 이단이 교회사 속에 나오는 이단이 아니라 지가 목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문제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버젓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나서고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을 아주 온갖 말로 그렇게 곤욕에 빠뜨리는 그게 아군이에요. 적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하고 저주하고 온갖 헐뜯는 말을 했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은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어디냐? 네 소속이.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해치는 자 아닙니까? 해치는 자. 글을 싸죠. 얼마나 글을 쌉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 사회에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되냐? 종교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행복하게 못 만든다면 그게 종교냐? 이 행복 기준이 뭔데요? 코로나 안 걸리면 행복하고 코로나 걸리면 불행한가? 감염되면 걸리는 거지. 교회가 노골적으로 코로나 걸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로서도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생명처럼 여기지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함부로 입 놀려서 그렇게 말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조금씩 뭐 교회가 어쩌고 이런 생각들로 흐려질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온라인은 지금 이 병균의 위험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새로운 종교개혁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 말이. 설명이 다 하죠. 그런 각도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회복하고 세우고 말이야 글을 싸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정부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마스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예방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 식사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아멘. 마스크하고 손 씻고요, 약 뿌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병균이라고 하는 게 그 병균이 생존하지 못하도록 소독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주의하지 않고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주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것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직무의식에 대한 투철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 직무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철저하게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하고요. 또 자기의 은사나 역량을 자꾸 개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돼요? 예,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쨌든 교회에 하나님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계를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고 너 오늘 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너 주일 이렇게 하라. 직접 하나님이 가르치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신학교에 가서 수년을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목회나 뭐 이런 교회나 모든 걸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도를 받고 또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것은 절대로 이제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 중심의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홀로 잘해서도 안 되고 같이 잘 동력해야 되고 내 고집만 피워서도 안 되고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서로의 입장이나 처지를 살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밑에는 전부 성경 구절이고요. 직무에 유익한 태도를 우리가 갖는데 이야기를 좀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본 그림 같죠? 그림이 어디 본 그림 안 같아요? 스페인에 있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133년째 건축 중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계속 짓고 있어요.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 계속 바뀐 지금 8명. 가우디가 거의 한 40년 동안 지었고요. 이런 행체를 거의 다 그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털으로 다 통통. 그리고 이걸 짓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쓰러졌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지었느냐면, 이 성당을 지었냐면, 회심, 하나님 앞에 참회의 의미로 이걸 지은 거예요. 참회의 의미로.
그 참의 의미로 자기가 벌어놓은 이 유명한 세계 최고의 건축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자세나 정신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동조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지어져 갔거든.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이 높이가 이 건물의 이 높이가 그 옆에 있는 이 산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산을 몬주익산이라고 하는데 몬주익산보다도 1m가 낮대요. 예. 그 엄청난 높이예요. 1m가 낮고 또 이러한 이제 지금 모양을 보면 이게 직선 모양이에요. 곡선이에요. 좀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행태가.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우디 정신이 뭐냐면 저는 이제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곡선의 건축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이 몬주익산보다도 1m 아래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예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그 일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지고 하나님으로 끝나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추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토니아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수도원이라는 말 아시죠? 수도원. 예? 우리는 기도원이라 그러죠. 그죠? 기도원이라 그러는데 수도원은 중세 시대 때 기도원이라 할 바 없는데 이 수도원은 중세 시대 때 유명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수도원 운동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그 좋은 신앙이 나오고 또 좋은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경건의 이런 깊은 훈련들을 하고 이랬어요. 정신을 하나님 앞에 수도사로 바치는 것. 이 수도원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안토니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대. 부자 집에 살았는데 자기 집에 앞에 대문 앞에 어디 갔다 보니까 거지가 한 사람이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뭘 원하느냐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음식을 달라면 음식을 주고 옷을 달라면 옷을 줄게. 돈을 달라면 돈도 내가 줄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렇게 물으니까 당신의 심장을 주십시오. 아니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기 심장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 심장. 실제 뭐 심장을 꺼내 묻겠다는 게 아니고 심장을 달라는 게 뭐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돈을 주든 밥을 주든 뭘
주지. 나를 그렇게 뭐 동정하고 없으니까 뭐 하나 주고 이게 아니라 당신의 그 심장, 그 마음 깊은 그걸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앞에 내 정말 심장을, 내 심장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는 성품의 문제가 문제되는 게 덕성의 문제가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우리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직무가 또 직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